네, 2월부터 수요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의 주제가 뭐였죠? 네, 그겁니다. 네. 더 포라고 해서 네 가지의 영리, 영적인 이익들, 이것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네 가지의 어떤 상징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결단, 이 네 가지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상태예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끊어진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일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며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들의 손에 사망 가운데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놀라운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본래 십자가는 이런 멋진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지독한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하던지 이것을 실행했던 로마는 자신의 백성, 로마 백성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대척하고 있는 야만족이라 불리는 민족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됐는데요. 로마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로마를 무시하고 로마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까불면 너희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저작거리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봐라,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십자가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매달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치이고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참한 죽음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스럽고 수치와도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흉측하고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 나셨고 그 다음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배우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출생을 예수님의 생애를 출생과 죽음이라는 두 의미만 가지고 압축해서 전달하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신경만을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으로서의 십자가가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행보로서의 첫 그 시작을 열어가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큰 뜻을 품으면 어디서 놀아야 됩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넓고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출세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자신의 어떤 포부를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셨고요. 유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이 나아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했습니다. 어디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몸의 일부의 기능을 쓸 수가 없거나 아니면 저주받았다 여겨지는 나병에 걸렸거나 귀신 들려 힘들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부정하다 여겨지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낫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낫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정말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대 사회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구원자이다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자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 떠나셨습니다. 힘을 더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셨고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줄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같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돌이켜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워 그들이 밟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의 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널리 가르쳐졌던 그 율법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그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의 해석에 오류를 바로잡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신선했고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회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기대했거든요. 내 입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팬심을 다 예수님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말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속내를 금세 간파하시고 그들은 자기들의 꾀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다가갔지만 갈수록 왕성해지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신의 제자의 손에 팔려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인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에 넘겨졌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매를 맞고 사람들이 뱉은 침을 맞아야 했고 또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골고다 언덕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를 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건 죽음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큰 뜻이 있고 내가 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죽음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최후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인간의 인생의 마침이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도 참 별 볼 일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옳았지, 예수님이 틀렸고 우리가 옳았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억누르며 그 죄값을 담당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사망이 주인 노릇하며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보고 믿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인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자신 안에서 어떤 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인 사람들 모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은 곧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옳았다,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떠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깬 책임 또한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이 파기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쪼갠 고기처럼 자신이 찢겨질 결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희생해야 할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대속 제물로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 양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속의 제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찢었고요, 그의 피를 뿌려 자신의 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쪼갠 고기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심지어 죽음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막강한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며 스스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고 끝나셨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서 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틀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결국 십자가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리로 와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너희의 새로운 살 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비롯된 비참함을 겪고 가는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주저앉아 있고 나약하고 눈멀고 억눌리고 갇힌 모든 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고 수치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더 이상 수치와 저주가 아닌 구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높이 들리시며 누구든 그를 보며 그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에게서 영생과 새로운 회복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깨어버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가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처음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노력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사망의 다른 박질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명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